우리 마지막 날 집회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다섯째 날 본문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혹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 이 얘기만 들어도, 이 말씀의 시작만 들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동안 4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일주일 사경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찌 할 수 있는 게 제게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경회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 때마다 더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흔들릴까봐, 겨우 이거 한번 하자고 해놓고 포기하게 될까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크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요,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할 생각입니다. 이 사경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오늘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오늘은 경험하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혹시 지난 4일간 내가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을지라도 오늘 만나는 하나님으로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을 다시 더 크게 경험하는, 한꺼번에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진심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약속을 세워 기록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계약은 시내산에서 지금 이들보다 약 1000년경에, 기원전 150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약속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뜨겁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살면서 이게 문화라고 괜찮다고 말했고 현실이라고 변명했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어쩔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의 바벨론에서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두 번째 계약이 있기 전까지 페르시아 체제에서도 약 90년이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언약의 이유를 오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한 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9장 5절부터 37절까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이어서 레위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그걸 말하는 거다, 그들의 전체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과 심판 중에 있었으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경회에서 읽었던 본문 말씀인 8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 속에서 그들은 첫 발을 떼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오늘 경험한, 우리가 23일 동안 경험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25일 동안 경험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만난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은혜를 단 한 번으로 경험하고 마는 그런 한 번의 감정적인 것이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오늘부터는 당신과 역사를 다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오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경회 같은 데서 혹시 은혜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일주일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뭐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프랑크푸르트 1기로 했거든요. 역시 아버지 학교 하신 분 있어요, 여기? 좀 손 크게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를 했더니 그때 우리 예리가 그때 어린아이였었는데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아버지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빠 때는 몰라, 아버지 학교 다니고 달라져서 이제부터는 그 학교 다녀서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딱 한 달이 안 갔어요. 그 다음 2기 때 제가 스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스텝을. 2기 때 아버지 학교 스텝을 했는데 또 너무 은혜가 좋고 좋은 거예요. 이제 변해야겠다. 또 딱 한 달이 안 갔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가르쳐요? 남편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가르치잖아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말면 그래요. 그냥 그게 좋았다고 여기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얻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진실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로 했는지 이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적인 언약의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임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기들의 이름들을, 지도자의 이름들을 다 적는 거예요. 제사장들, 지도자들, 레위인들의 이름을 다 적고 거기다가 도장을 꽝꽝꽝꽝 자기 이름에다 다 찍고요. 그리고 이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밀봉해 두는 것. 밀봉해 두는 것은 안 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훼손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렇게 해서 밀봉해 두는 걸 그걸 임봉이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약속으로 삼고 이것을 분명히 내가 공적인 약속으로 삼고 그리고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저희 집에 라떼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그전에는 잘 못하던 일인데 아무리 늦어도 이제 라떼를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도 시키고 때로는 새벽 5시가 돼도 시키고 어쨌든 꼭 한 번씩은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거의 산책을 못 시켰습니다. 가능한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도저히 제가 이 사경회 준비하느라 조금도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리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때로는 신경 못 쓸 때가 있고 제대로 그 강아지 하나 돌보는 것도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 강아지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강아지를 기르게 된 게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들어보세요. 우리 예린이가 12살 때 둘째가 강아지를 그렇게 사달라고 몇 년을 졸랐는데 제가 예린이한테 3년 이후에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3년 지나면 사주겠다. 저는 그 3년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환경이 변해서 강아지가 필요 없어질 무슨 이유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린이가 3년째 되는 날 저한테 와서 아빠 강아지 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종이를. 그 종이에 각설하고 써 있었고요 1번 뭐라고 써 있었고 2번 뭐라고 써 있고 3번 뭐라고 써 있는데 강아지 사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3년 동안 3년 있으면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였는지, 아니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아빠는 약속 안 지키는 아빠가 된다 였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날짜도 적었고 사인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게 된 거예요. 약속을 하고 기록을 하고 사인된 것을 내미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지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임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평생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금방 또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약속하자고, 잊지 말자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키자고 하는 그들의 그때의 당시의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멀어질라 치면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임봉해 놓고 그 속에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들에겐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저 감동받고 그래 해야지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의 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마음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적는데 거기에 무슨 거대한
그것은 무슨 목적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적은 게 아니고 비전 같은 걸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10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적었냐면 우리가 그냥 예배 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었고요, 제사 잘 지내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아니라요, 그들이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깨기 어려웠던 것, 그들 속에 자꾸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것, 그런 것들부터 깨고 단절시키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언약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약속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개혁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루어 가는데요, 그들이 했던 것들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정말 신앙적인 개혁의 결과로 다 드러날 만큼 실제적인 개혁의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들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끊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것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약속을 맺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약속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큐티 세미나 하고 그리고 큐티 할 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적용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적용을 할 때 보면 이 적용들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겠다,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근데 신앙생활을 뭘 어떻게 잘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맨날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적용하고 모레도 똑같은 적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기도할 거면 시간을 정하고 얼마나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누구와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이제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자라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돼버려요. 적용을 했는데 적용이 삶에 어떤, 신앙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적용을 하려면 가능한 손과 발에 적용을 해라. 좀 몸을 좀 움직여라.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길이거든요. 이들은 실제적인 적용을 했어요. 하나하나. 끊을 것은 끊겠습니다. 갈 일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이 언약을 하는 이 이유가,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10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좀 비춰주시고요, 눈으로 좀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하는데 그들이 뭘 놓고 약속을 하냐면 저주를 놓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은 뭘 가지고 하냐면 축복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의 계약도 축복이었어요. 약속을 지켰을 때는 복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언약은
백성들이 직접 자신들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데 뭘로 언약을 맺냐면 저주로 맺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축복 받겠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언약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었는데, 이제 이 언약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의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데 그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기쁨을 함께 걷고 싶다는 것이니, 그러니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살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받아도 괜찮겠다라는 게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가졌던 생각이고 그들이 걸었던 약속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게 더해지는 것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약은 그래서 다 내어놓는 언약이었고요, 포기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겠다는 그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잘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늘 더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내 유익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부추겼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부추기면서 그렇게 여러분 잘 되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그들이 얻는 잘됨을 교회의 몫으로, 교회의 이익으로 그렇게 받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누렸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한국교회가 커가면서 진짜 잘 된 것은 교회 건물들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게 여겼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끊어냄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라고 얘기했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원천적으로 우리는 돌아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봉쇄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을 지켰더니, 구체적으로 따라갔더니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돌봄과 그런 긍휼한 마음을 실천하기로 그들은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10장의 마지막 절에, 그것도 마지막 절이 10장 39절인데요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한번 외쳤던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언약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 가면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이제 주님 다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청년들 집회 가서 그럴 때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믿기로 결단합니까? 한번 믿었으면 됐지? 근데 오늘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진짜 주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당신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진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약속하고 살겠다는 분 아멘 하십시오. 잘 되네요. 일어서라니까 할까 하다가 아멘으로 바꿨어요. 한 번도 안 일어설까 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우리 구체적인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이라도 감동 주시면 오늘이 그 이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 주시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지금이 더 이상 늦어서는 되지도 않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을 때라고, 가장 기뻐하시는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장 38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게 무엇이든 오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24일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체험으로 내가 그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겠다고, 그리고 결단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로, 내가 예전에 기억했던 것들로라도,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예전에 그것을 떠올려서라도 오늘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선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미 없이 자신들의 부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쾌락과 바꾸어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그 마음을 제가 때로는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우리들의 강팍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 아니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의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으로라도 오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약속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믿어요. 우리 예리가 그랬습니다. 예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다, 바뀌었어요. 아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요? 아빠가 믿으니까. 얼마나 아빠가 존경스러우면, 얼마나 아빠가 진실하게 그 딸에게 보였으면 그렇게 아빠가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겠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라고 제가 말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빠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빠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조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면, 저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저렇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지금도 집에서는 꼬라지가 목사라고 볼 수 없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걸,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정말 섬기는 게 진실이라는 게 자기에게 보여지니까 저런 아빠가 하나님 믿으면 자기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겁니다. 나를 매일 만나주시고, 내가 때로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당신께 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애 약속을 2가지 했어요. 중요한 약속은 2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한 약속이에요. 대략 어떤 약속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대부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략 못 지키고 살아갑니다. 제 성질이 그렇게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킬 겁니다. 늦게라도 다시 돌아가고 지킬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계약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시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흥이 그냥 사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부흥, 교회에 세례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돼야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다 이루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기득권이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저와 싸우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의 짐이 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교회의 어떤 기득권도 짐도 되지 않겠다. 내 거취를 두고 여러분과 절대로 조금이라도 싸우는 일이 없겠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영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매달려 보자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영성을 위한 내적 싸움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실 것인지 아닌지, 나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지 이유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시 약속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왔습니다. 할 만큼 해왔어요. 물리적 시간과 정성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더 간절해지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당신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깨닫고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맨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실지 내가 먼저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한번 볼 겁니다. 나 같은 하찮은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삶의 약속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어디에서도 욕먹지 말자, 그러고 살아왔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척지지 말자, 내가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서 다시 돌아와도 김만종이라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욕먹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정말 제 모든 어떤 모습 때문에 제 욕을 하거나 제 어떤 행동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시라. 혹시라도 진짜 데려오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어디 식당이나 여행을 가서도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하려고 어디 호텔만 갔다 와도 삐까번쩍하게 원래 그대로 해놓고 와요. 아무 안 잔 것처럼. 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저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마 병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쳐가야 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십시다. 종이에 쓰고 도장을 찍고 봉인합시다. 우리에게 주님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그저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바꿔가 봅시다. 어떤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사그러들었던, 어떤 이유로 우리가 다시 무너져가고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살아내겠다고, 다시 기억해내겠다고, 다시 감격하고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넘어서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의 약속에, 결단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힘차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는, 그리고 내일 그 약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